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상황은 다르지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필요하게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삶의 상황들을 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 혼자서 그 삶의 상황들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도 있지만 또한 어떤 경우에는 내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도움, 때로는 동료들의 도움, 때로는 주변의 이웃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상황들을 감당하며 이겨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한 중풍병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언어로 파랄루티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를 결합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의 곁에라는 의미의 단어 파라라는 단어와 풀어다 또한 해치우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루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신체의 마디와 근육이 마비되어서 완전히 풀어지고 해체된 상태, 그 상태를 중풍병자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힘이 완전히 해체되어 버린 그 순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중풍병자는 절망적인 삶의 상태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던 그 침상은 어떤 것인가? 그 당시에 가난한 서민들이나 병자들이 누워서 지내는 그것을 향해서 침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보잘것없는 딱딱한 진 매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이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풍병자가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던 침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침상에 누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질병이 오고 힘들고 어려우면 누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침상이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병원에 있는 병실이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내 주어진 삶의 부분이 되었든지 간에 침상에 누워야 될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이러한 침상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펼쳐진 침상과 같은 그곳에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다양한 삶의 상황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힘을 얻고 결단하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붕을 뚫는
집념과 은혜의 연대가 있어야 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위해서 내 친구가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으로 찾아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예수님이 저곳에 안에 계시는데 도저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집 문부터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그때 이들은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들어갈 수 없어서 도저히 예수님께로 갈 수 없어서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내 친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정한 것은 지붕을 뚫는 거예요.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달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오늘날의 상식으로 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지붕 뚫을 수 있어요? 지붕? 요즘은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뚫을 수도 없을 뿐더러 옛날에 우리 집을 보면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 근데 이제 슬라브를 쳐가지고 있는 집도 있지만 이런 오늘날의 집에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인의 지붕을 보면 이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기 팔레스타인 지붕 위의 삶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리는 모습이 지붕의 모습이요. 지붕. 단지 비바람을 막는 덮개가 아니라 제2의 거실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시대의 그 지방의 삶이었습니다. 다음.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지붕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저런 식으로 됐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슬라브집 있잖아요.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가지고 올라가서 그곳에 요즘도 보니까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막 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음식도 먹고 이런 역할을 마찬가지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가 좀 다르죠. 지금은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철근 넣어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붕에서 쉬기도 하고 손님들이 오면 거기서 뭐 시원한 여름에는 잠자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자, 다음. 자, 그래서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반드시 난간을 지으라. 난간을.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시대에도 집을 지을 때에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평평하게 하고 난간을 반드시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바람이 머무는 다용도 야외 거실 역할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잠도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 자, 이 구조로 이제 지붕이 됐는데, 자, 처음에는 이제 통나무로 해가지고 이제 받침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위에 집 같은 걸로 이렇게 놓고 그 위에 흙으로 만든 것으로 덮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예수님 당시, 그 당시의 지붕입니다. 근데 가능한 거예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침상을 내려놓고 흙을 걷어내고 집을 걷어내면 보여요, 밑에가.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고 이 내 친구가 중풍병자의 그 침상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걷어내는데 걷어내는 데는 할 수 있지만 걷어내다 보면 뭐가 떨어져요? 뭐가 떨어져? 흙이 떨어지고 막 시끌시끌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뜯고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당황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는 것하고 사람이 보는 것하고 달라요. 사람은 여러분 외모를 보잖아요. 그죠? 외모를 보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봐요.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지붕이 뭐 쿵쿵쿵 소리가 나더니 지붕이 뜯어지고 조금 있으니까 침상이 쭉 내려온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이 무엇을 보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믿음을 칭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몇 군데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누구에게 하신 칭찬이에요? 누구요? 백부장을 향해서 하시는 믿음의 칭찬이었습니다. 자신의 하인이 죽게 되었을 때에 백부장이 그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내 하인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가자. 내가 네 하인을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오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네 하인의 종이 이 시간으로 나을 것이다. 말씀만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하인의 종의 병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누구를 향해서 칭찬한 믿음입니까? 가나안 여인에게 향해서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내 딸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그 여인을 향해서 개와 같은 취급을 했을 때에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나는 하찮은 개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 여인의 딸이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마지막으로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나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날 것 같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의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낫게 해줬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우리의 외모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 위치, 지위, 예수님이 그것을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네 믿음,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침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봤습니까? 그들의 믿음.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개인의 믿음도 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집념과 같은 연대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뿌리를 고치시는 영적인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내 친구는 병자의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중풍병자에 걸린 그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침상을 내렸지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2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작은 자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친구는 육신의 병에 있는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내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보다 먼저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와 열매를 보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들을 보고 우리는 어쩌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뿌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는지, 이러한 삶의 결과가 있는지를, 그 뿌리를 예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뿌리가 뭐였습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먼저 작은 자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의미는 죄의 짐과 결박을 완벽하게 탕감하여서 멀리 던져버렸다라는 의미가 바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한마디 합니다.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누구였습니까?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고 선포했을 때에 서기관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신성모독인데, 지금 이 발언 위험한데, 신성모독인데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12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서기관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한 능력을 넘어서 인간의 죄 문제를 뿌리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삶 가운데 마비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비. 여러분, 우리의 몸에 마비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마비가 오면. 몸이 마비되면 어떻게 돼요? 마비되면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마비된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흐르게 되고 연결이 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먼저 영적으로 마비된 것을 풀어야만이 육신의 모든 것들이 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 요한이 고백한 대로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의, 내 믿음의 문제가 풀어져야지, 내 영혼의 믿음의 마비가 풀어져야만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흘러가게 되고 그 삶이 우리의 육신의 삶의 자리자리 속에 흘러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영혼의 결박을 푸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비된 그의 육신과 삶의 현장을 향해서 능동적인 명령을 하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씀이 선포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12절에 보면 중요한 세 가지 단어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일어나. 이건 연속적인 연결적인 행동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심상을 가지고, 옛날 성경에는 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거늘. 이 세 동작이 이어져. 예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항상 이러한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의 응답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주저앉아 있는 절망의 자리,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하게 바꿔졌습니다.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침상 안에 그 주어진 제한된 공간에서만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삶 가운데 살았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고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병자가 자신을 묶었던 침상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 승리의 인생으로 바꿔졌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 모든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침상이 있다면 그 침상에서 어떨 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소유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장애물을 돌파하는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그 벽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연대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연대. 세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다. 오늘 이 시간 이 기회가 아니면 나는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은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의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네 믿음을 보고 내가 역사한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질병이 낫게 될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예수님이 선포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혼자 감당하지 못할 때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이 내 친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협력해서 연대할 때에 우리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은혜 공동체의 믿음과 각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 날마다 일어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앞에 쉽게 포기하고 주저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합니다.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앞길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걷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